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제자 베드로 다섯 번째 시간, 안전을 버리고 모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수강 신청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전의실 들었어? 전의실? 전의실이 뭐야? 누구 사람 이름인가? 교수님 이름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 이름이었습니다. 전도의 이론과 실제, 한 글자씩 줄여가지고 전이실 이렇게 저희들끼리 불렀는데요.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전도를 강의실에서 배우고 그리고 실제 나가서 전도 실습을 해야 그 수업을 이제 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우리가 그냥 강의실에서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죠. 전도가 뭔지, 복음의 내용은 뭔지, 어떻게 불신자를 만나서 상대하고 무엇부터 알려주고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가까운 교회에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의실에서 배운 후에는 이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사역 현장에 가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제가 항상 같이 가는 그런 제자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죠. 상당히 두 사건 모두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 우리는 이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뭐 여기 떡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 수가 없는데 만약에 떡이 있다면 이 떡은 하나면 하나일 뿐이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물리 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빼도 계속 물고기가 나오고 떡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신비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제자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것 또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고 바다 속을 헤엄칠 뿐이죠. 바다 위에 뜨는 법도, 물 위에 뜨는 법도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수영을 두려워하는데요. 물 속에 제 이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영을 제대로 못 하는데요. 이렇게 바다 위를 걷는 사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떡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떼자 오병이어가 엄청난 분량으로 증가를 했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 교육을 통하여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더 놀라운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성공할 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들뜬 상태로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죠. 그때에 풍랑을 만났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들뜬 상태로 배를 탔던 것이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공할 때 들뜨기 쉽죠.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르려고만 하지 내려갈 생각은 절대 하지 않죠.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유영만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속에서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척한다? 산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냥 무작정 도망친다? 곰에게 쫓길 때 유일한 그 탈출하는 방법이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산에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곰이 민첩하고 매우 빠른 동물이지만 앞발이 뒷발보다 짧아서 오르막길은 빨리 올라가는데 내리막길에는 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올라가면은 곰에게 금방 추격당해서 죽을 수 있는데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면 곰이 내리막길은 빨리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곰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잘 내려가려고 하지 않죠. 위기가 닥쳤음에도 내려가고 내가 무언가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려가야 하는지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큰 성공을 거두셨지만 즉시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공의 순간에도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홀로 산기도 가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인기와 성공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위험한 줄로 알고 홀로 산기도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스스로를 감춰야 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축복을 맛보았고 또 바다 위에서 재앙도 만나 봤습니다. 또 고난 중에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가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모험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짜릿했을까. 평생 뱃사람으로 배 위에서만 바다를 가로지르며 오갔던 베드로, 배에서 내려 자신의 두 발로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것이죠. 그 순간이 1분이었을지 한 30초였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짧은 순간 얼마나 큰 기쁨과 스릴을 맛보았을까. 부럽습니다. 오늘 이 모험 정신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인간은 에베레스트 산, 남극,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모험을 즐기려고 할까?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모험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 자체가 모험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은 한번 세상을 다 갈아엎으셨습니다. 에이, 인간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노아 방주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한번 다 인간을 갈아엎으시고 새로 창조를 하신 거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정말 말세지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작년에 과연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기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는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게 막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힐 때 본문을 쓰고 넣으면은 알아서 설교를 막 써줍니다. 막 이렇게 자세히 보면 틀린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좀 딱딱하고 건조한 내용들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설교를 하지는 않죠, 제가. 그런데 이 AI의 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인간 지능을 언젠가는 초월한다라고 하죠. 어디선가 이미 인간 지능을 초월한 AI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AI가 인간을 대신해 모든 판단을 내리는 그날, 인류가 AI에게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것도 퍼져 있죠. 적그리스도, 인간의 어떤 지배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어떤 다른 존재, 그 존재가 AI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종의 도박을, 일종의 모험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선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리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교 나가는 것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죠.
27살 이제 갓 결혼한 젊은 형제가 무자격, 무경력,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채로 낯선 땅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몇 달 있다가 오겠지, 그리고 금방 포기하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사실은 모험이고 상당히 어려운 많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모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는 것, 그 또한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형편없는 갈릴리 어부들, 별로 배움이 없는 그런 무식한 남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코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 일들, 상당한 모험이었죠. 그러나 그 모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이 운반되고 오늘날 우리 나라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모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 인생의 모험에 끝내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험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신앙적인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 이것을 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여러 가지 많은 작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 신앙적인 목표,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바꾸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지금 불순종한 게 아니죠. 배를 타고 순종하여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크 베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나는 가장 큰 역경을 거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다라고 확신한다. 역경을 거쳐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를 배웁니다. 깨닫죠.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즐겨 부르고 있는 최고의 시간에, 가사가 참 은혜로워서 여러분의 이제 좀 그 찬양의 그 깊이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최고의 시간에를 오전 예배 때 함께 부르는데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을 반응하시고 저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도리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련과 연단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오고 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연단되고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찬양 가사의 마지막이 난 그저 기도하리.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에 그날이 있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새벽이 가까웠음을 아는 거죠. 자, 이제 풍랑을 만난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배로 찾아오시는데 그 시각을 밤 사경이다 라고 본문 25절이 기록하죠.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새벽 서너 시,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죠. 바닷가에 밤이 되었을 때 참 두렵습니다. 무섭죠. 근데 그 무서운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슨 지금처럼 뭐 SF 영화나 그런 것들 찍을 때 뭐 와이어 줄에 연결해서 사람이 막 떠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장치 없이 맨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유령이다. 저건 필시 인간이 아니라 귀신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2배가 되는 거죠. 풍랑 때문에 무섭고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무서운데 유령이 다가오니까 더 무서움에 빠져서 완전히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안심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긴박했던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내가 시켜서 배를 타고 나가는데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났고 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이 해변에서 바라볼 때 이 배가 막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빨리 제자들한테 가야겠다. 빨리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기로 결정하신 거죠. 바다 위를 걸어가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그 한복판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뒤집혀질 위기 속에서도, 풍랑 한복판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결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걷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대단한 모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잠깐 걸었을 뿐 물속에 빠지고 말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문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바람을 보고 바람을 의식하고 물을 의식하고 파도가 이렇게 막 일렁이는 것을 보니까 공포에 질려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평정심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른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상황을 의식할 때 우리는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실족합니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될 일인데, 사람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지나간 과거를 계속 생각하고 내가 넘어졌던 것, 내가 저질렀던 실수, 인간 관계의 어떤 상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두 눈을 곧바로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밑을 내다보지 않고 정면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었다면 직선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의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시시각각 달라지죠. 변화됩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누군가는 나가고 들어오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실망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일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새해에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물 위로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바다 위를 걸으며 두렵고 떨리는 이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지만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끝에, 내 인생의 이 길의 끝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서 그 주님 품 안에 와락 안기는 거죠.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주님 품에 내가 여기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그 황정민 주인공이 마지막 씬에서 그런 눈물의 대사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온 가족이 막 다 기뻐하고 뭐 잔치 뭐 8순인가요? 7순인가요? 뭐 자녀들이 뭐 변호사가 되고 뭐 엄청 잘 나가는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잔치를 벌인 후에 황정민 주인공이 홀로 방에 들어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실패자들이 본문 가운데 발견됩니다. 그것은 배 안에 남아있던 다른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최악의 실패입니까? 물속으로 가라앉은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죠. 베드로는 적어도 아주 멋진 모험을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11명의 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실패자들은 최악의 실패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모험가라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비판자들이었습니다. 배 안에 가만히 앉아 나가는 사람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위대한 모험을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작은 재정,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